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2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까지 있습니다. 인간의 사후 상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 교훈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사후 상태는 우리가 죽음 이후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떤 이단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다른 종교의 것을 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개혁주의 정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후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아마 이 도표 하나로 하면 전체적으로 큰 얼개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2분설이죠.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 몸, 이 육, 이렇게 2분설이죠.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영혼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 몸이 소위 죽음, 사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영혼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즉시 하나님 품으로. 즉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돼 있죠. 즉시 어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즉시 지옥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바로 임박하고 그리고 죽음이 정해지고 죽음이 됐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은 바로 우리의 몸을 떠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몸은 썩어지는 거죠. 썩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죽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심장이 정지하고 뇌사가 된 상태를 우리는 이제 죽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죽음이 언제입니까? 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정지 당한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조금 이렇게 말을 듣는다 뭐 이런 표현도 듣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고선이 죽음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생명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죽음, 그 시점이 어느 점인가는 우리가 조금 논란이 있는 거죠. 여하튼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시점은 우리가 심정지, 이것을 이제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이 둘로 나눠지고 육신은 점차점차 썩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 속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은 우리 살아있을 동안, 저희들이 만약에 살아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우리 이 몸이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가는 것이고, 만약에 죽었던 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에 그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은 그 죽음 속에서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먼저 살았을 때부터,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데 이 몸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한 육신으로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육은 다시 회복돼서 변화를 일으켜서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 살아 일어나서 영혼과 영원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어떤 몸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
질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조금만 뭐 하면 아프고 힘들고 조금만 수고하면 우리 몸이 버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도, 이 몸도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돼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면서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데,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몸이 부활한 이 몸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혼과 합쳐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는 이제 치욕을 받게 되는, 치욕을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거밖에 없는 것이죠. 요거밖에. 중간 단계가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고 우리는 바로 죽는 즉시 하나님 품으로 갔거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던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죠. 주의할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한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그 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치욕을 당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은 언제 다 나는 거예요? 영원 전에 다 이렇게 되어진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 표 하나만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말씀을 하나 볼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 우리의 사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의 어떤 그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올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 편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 요즘 출애굽기 하는데 출애굽기 6장에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킵니까 했을 때에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느 때 언제 완성돼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쫙 내려올 때, 그때 이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새 최재열 집사님, 김순들 권사님 몸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이 소망 가지시길 바랄게요.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 창조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벽한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한 그 선까지만 우리는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2강 1장. 사람이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지만, 그러면 장례식 때 썩어버릴 거를 뭐 그리 그 장례식을 그러면 대강 해도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예를 다해서 장례의 절차를 다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고인에 대해서 그 명예를 존중한다는 의미, 그분이 살아온 생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예를 다해서 우리는 장례를 하는 거죠. 막 허례허식이나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를 다해서
그 육신을 이제 장사 지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실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혼 불멸설.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영혼 불멸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죽은 후에는 그 다음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곧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 썩는 거예요. 영혼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중세시대에 연옥이라는 또 한 단계를 해놓고 면죄부를 판매했죠. 그래서 후손들이 면죄부를 산다든지 하면 거기에 가 있는 조상들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를 뒀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곧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거기서 그들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몸이 완전히, 이 육신이 완전히 구속될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도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완전히 구속되어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이게 의인의 영혼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불신자의 영혼,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짐을 받아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 불신자의 영혼이라기보다는 악한 자의 영혼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왜 심판받습니까 했을 때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말의 뉘앙스 차이지만 그 죄,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죠.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짐을 받아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다. 이게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은 그들의 몸을 떠난 영혼에 대해서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하는데, 우리가 귀신을 이제 사단, 마귀, 뭐 다른 별칭으로 귀신,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다른 별칭으로 귀신은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전설이 고향 뭐 이렇게 할 때 뭐 처녀 귀신, 아니면 한 맺힌 사람들이 막 그 구주 뭐 이렇게 뭐 떠도는, 이렇게 그런 귀신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품에 갔기 때문에. 이 천주교 쪽에서 많이 발달된 남미 쪽을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조그만 사당 같은 걸 막 지어놔요.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물어봤더니만은,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넋을 위로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그 죽으면 바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처녀 귀신, 한 맺힌 귀신,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 살아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지금 내 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할 것이다.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나요?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사망도 없는, 우리는 지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있죠. 육적인 사망이 있지만 그 사망이 없는 이런 어떤 질적인 변화가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 악한 자들이라고 표했죠. 아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치욕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누가 닮아요? 우리도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장 같은 데서 우리가 뭐 하나요? 찬송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죠.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품에서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얼마간의 부모님 그리고 어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는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품에 안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후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이 내용 정도로만 잘 갖고 있어도 우리가 크게 오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33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복된 그리고 쉼 있는 저녁 되십시오.